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늘 더 알아갈수록 참 감사가 진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된 것을 진정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민아 아버지께서 영존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근거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것들이라도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이 그 주관 가운데 계시며 우리들의 지혜 가운데 성숙하고 또 자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또 흔들거리는 마음들을 아버지 앞에 또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지만,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느라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늘 살아 동행하시는 것을 또한 저희들에게 늘 확인시켜 주시기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또 모든 마음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제가 거처하는 곳이 굉장히 참 조용해서 뭐 새소리나 뭐 시계 소리도 아주 그냥 좀 적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를 놓고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곳인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의 그 공기가 탁해져서 또 뭐 빌딩이나 이런 데 나오는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게 된 지가 꽤 오래죠. 그러듯이 이 열 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해석과 선입견들로 인해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래 의미를 참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또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열 처녀 비유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5처녀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5처녀는 각각 누구며, 또 들어간 5처녀의 그 뺀질거리는 그 태도는 도대체 뭐며, 뭐 이런 마지막 심판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서 들어가는 무리와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를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 경험상 뭘 압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다른 기준을 정해가지고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을 정해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계속 나누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주님은 하나의 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기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가지고 이렇게 버림받는 그러한 슬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적인 상황을 가져오셔가지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오늘에 집중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열이면 열다, 이것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 말씀에 그런즉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것이 실상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에 종말이 언제 올 것이며, 그때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때 버림받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때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에다 관심을 두지 말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따로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등은 차이가 없어요. 기름이 문제지. 그 등은 빛을 비추는 도구니까, 등은 외형적인 거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는 우리의 삶 자체, 뭐 이런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결국 강조하고 있는 것의 문제는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요, 낮에는 그 등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비추더라도 그게 그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등에 기름을 보통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준비한 기름은 지금 당장에 내가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밤중이 올지도 모른다. 신랑이 낮에 오면 좋지만 밤중에 오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밤중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 여분의 기름은.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야지 될 핵심은
등을 준비해라도 아니고 등 속에 기름이 들어있느냐도 아니에요. 낮인데 지금이 그 낮에 필요한 기름은 준비가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밤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다가 따로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밤중에 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낮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유의 말씀에서 이제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여분의 기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잡고 그것의 결과에 가 있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과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이거나 아니면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조금 야 일로 와 우리 등불로 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데려가면 오죽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뺀질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과연 그게 선한 모습인가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분의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등도 아니고 여분의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말에 이렇게 나눠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극적인 상황을 도입을 해서 역설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 중에서 등에 대한 부분은 문제 삼지를 않으셨어요. 저 사람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냐.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잘하더라. 성경에 대해서도 잘하시더라. 뭐 그런 거 저런 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장로의 등을 가졌냐, 집사의 등을 가졌냐, 목사의 등을 가졌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은 등이요. 큰 등, 작은 등, 문제는 뭐예요? 그릇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준비를 했느냐.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르게 신랑이 밤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셨으면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요. 주님 소관이에요. 그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렇게 뺀질거리게 말을 해서 아이고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것도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도덕적으로 논의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을 나눠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너 잘났다라고 하고 오히려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경험상 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와 보니까 다 너의 말들을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열이면 열이 다 선생이 되어 앉아가지고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상황을 놓고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여분의 기름에 있다. 밤중은요, 낮에는 잘 보이던 것이 밤중에는 안 보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눈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밤에는 아는 길도 헤매게 하는 게 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요,
지혜로워가지고 이것저것 분별이 아주 쉬워요. 말씀에 대해서도 잘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씀이 계속 빛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지금 생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열 처녀에게 동등하게 당시에 아직 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신부예요, 신부. 그 얘기는 어떤 남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신랑과의 연합한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랑 다르지 않죠. 오늘날 주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손에 잡혀지는 것도 아니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말을 걸어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과 오늘날 주와 연합한 것을 말씀으로 들어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게 돼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죠.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 낮입니다. 지금 낮이에요. 왜? 말씀이 있고 나의 삶이 있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볼 수 있고 그러면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아직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게 빛이 있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비출 수 있으면은 된 거예요. 그게 낮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해가 비치는 거지 내 등불을 비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내 빛인지 내 등불 빛인지 내 등불이 안 비춰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등불 빛도 분명히 비춰지는데 태양빛이 비추는 것과 내 등불이 비춰지는 것이 구별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어느 빛인지 모르게 환해요. 그래서 사물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겠고 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 건지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밤중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밤중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밤중이 올지도 모른다.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밤중이 올 것이 확실하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기름 준비를 따로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밤중이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밤중이라는 게 오면은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가 뻔히 잘 알던 길도 헷갈려버리고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구분이 아사부사해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밤중에 가서는. 뭐가 필요하냐? 등이 필요해요. 밤에는 등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등이 문제가 아니라 여분의 기름인데 그 기름을 낮에 준비해야 되는데 낮에는 암만 생각해도 내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떠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햇빛이 가리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내게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 중에 주님의 어떤 결론이 맺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내가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기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들 오해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자리에 머무르기가 아주 십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애매하고 헷갈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오늘 나누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나의 삶에다 적용도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인격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름 준비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들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종말에 가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것도 아니고 등불을 준비해라 이것도 아니고 밤이 온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이 낮인데 등도 다 준비가 잘 돼 있고 너희가 기름이 있는 것도 알아. 지금은 모든 것을 분별하기가 아주 좋아.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을 모르면 영락없이 우리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졸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냐? 자기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한다라는 것은 주와 내가 하나가 돼 있다라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기름이 뭐냐 하면은 올리브 있죠. 올리브요. 감람나무 열매. 그 올리브 같은 것을 기름으로 썼는데 그걸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기름을 많이 썼으니까 뭐 콩기름이라고 해도 괜찮고 올리브 기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그거를 잘 볶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꽉 짜서 방울 떨어뜨려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콩기름을 준비하는 거나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열매지요, 열매. 콩이라는 열매, 올리브라는 열매. 예. 그 열매가 뭘까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을 잘 알지. 예. 말씀을 잘 알아요. 왜? 매주 2번씩 설교를 들으니까. 그리고 인터넷 켜놓고 또 말씀을 또 들으시니까. 한 번 들어서 모르는 거 2번 들으면 또 알고 2번째 놓친 거 3번 들으면 또 내가 모르는 걸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열매예요. 열매. 근데 열매를 놓고 기름이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기름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는 대화와 같이 설명이 되어지지만 문제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기도만큼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없어요. 100이면 100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한 기도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명상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멍하니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그 멍청한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요가하는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절대적인 존재를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교회 기도에다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사단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여전히 잘못된 게 뭐냐면 기도해서 내용이 있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신사도주의? 뭐 하여튼 그런 신사도라는 그런 게 들어가는 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들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기도한 열심에 대한 기록이 없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정한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그 제목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금식 기도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얘기 아주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한테서 굉장히 많이들 자랑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범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 기도야. 생각이 기도야. 이것의 오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에 꿈꾸는 것도 생각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24시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편하다. 내가 24시간 생각하고 사는 게 다 기도네. 그러니까 맞아.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가 호흡처럼 나에게 기도가 되어 있어.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목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말고 멍청한 기도 말고 열매를 지금은요, 이 예배 시간은 열매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갈수록 더 감사를 느낍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런 그 여건이나 상황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질문을 던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미련한 거, 슬기로운 거, 처녀, 신랑, 등, 기름, 여분의 기름, 그릇, 혼인잔치, 이런 다양한 그 소재들이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집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빌딩에서 나오는 불빛에 가려서 별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그 소재 중에서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대답을 얻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것을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답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저도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뭐냐면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 설교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원고 없이도 그냥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기름 준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설교 준비지.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나와진 설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알았으면은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 그것을 혼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저한테죠. 저한테 주신 그 해답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 시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질문을 던져놓고 해결을 받는 쾌감도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쁨도 아니고 뭐냐면 그 말씀에서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내가 누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이 여분의 기름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안은 굉장히 유용한 제안입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두 가지 여러분들이 수요일 되기 전까지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주일 될 때까지 한 3일 동안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그 알게 된,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는 이것을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을 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보따리처럼 열매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귀에다가 입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딱 쥐어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알았다 땡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고서 땡 하는 거나 여러분이 설교 듣고 땡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열매 갖다가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뭐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등은 있죠. 왜? 신앙생활 하니까. 또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참석하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참된 의미는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한테 목을 매듯이 하는 기도도 아니고 멍 때리는 기도도 아니고 말씀을 놓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80이십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루 중에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데 그게 뭐 운동하는 것처럼 힘들기를 해요. 돈 버는 것처럼 신경을 써야 돼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하루 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 컴퓨터 앞에서 설교 듣는 시간 몇 시간 됩니까? 한 2시간 되죠? 컴퓨터 앞에서 뭐 드라마 보는 시간 몇 시간 됩니까? 한 3시간 되죠? 애들 가르치고 살림하고 직장생활 하는 시간 얼마 됩니까? 한 8시간 되죠? 4시간 내지 8시간 되죠? 그런데 정작 그거는요 뭔가 주어진 거에 끌려다니는 시간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 컴퓨터 켜놓고 설교를 다시 듣는 그 시간까지도 등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지 말고 컴퓨터 앞에서 설교 듣는 거, 컴퓨터 앞에서 드라마 보는 거, 애들 공부시키는 거, 뭐 직장 다니는 거, 밥하는 거, 걱정하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싸우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죠. 부부싸움, 뭐 가족 간의 싸움 하는데도 한 2시간 정도 소모하죠. 그런 거 다 접어놓고 너무 바빠.
왜?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딱 15분 내지 30분 정도 자기 혼자서 조용히 뭘 가지고 주일날 들은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 가지고 그것을 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올지도 혹은 안 올지도 모르는 밤에 오시는 신랑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나를 위한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내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돼요. 지금은요. 이게 내 등에서 나가는 빛인지 하늘에서 비춰지는 태양빛인지 지금은 구별이 안 돼요. 내 등불이 달랑달랑 해도 태양빛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나는 지금 분별 잘해.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도 잘 알아. 왜? 지금 낮이니까.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루에 나는 지금 설교를 2번 들어, 3번 들어. 그것도 기름 준비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조용한 시간을 따로 가지시라는 거죠. 그리고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일날 어리석은 5 처녀 그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이 참 그 뜻이었구나. 그리고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조용히 지혜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새롭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바빠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 내가 정말 말씀을 자꾸 듣는 것으로만 끝났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진짜 없네. 한번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정말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께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그것을 누리시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이 벌써 영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시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기를 위한 시간, 말씀을 놓고 고요한 중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해놓으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아시고 앞으로 밤중이 꼭 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듣고 내 귀에 쌓아놓고 컴퓨터에 쌓아놓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말씀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계속 말씀만 쌓아놓는 그런 어리석음에 저희들이 머물 수도 있기에 또 오늘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시간 중에 이것저것에 휩쓸려 파도에 휩쓸려 가는 나룻배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고요한 중에 돌아보고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 주님과 그 기름을 준비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제안을 우리가 나눠 싸우니 정말 저희들의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것저것 우리가 다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정말로 내 것이 되고 나의 주님을 위한 기름 준비가 되게 해주시는 이 지혜 가운데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